성도 여러분, 지리한 장막 가운데 오늘 오랜만에 언뜻 하늘이 보입니다. 파란 하늘이 참 새롭습니다. 이제 앞으로 2개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무더위와 맞서야 하는데요. 무더위 기간 중에도 시원한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9월 2일 그리고 9일, 16일 수요일 3주간에 걸쳐서 가을 신앙 축제 수요일 말씀의 향기가 있는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련회 표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수련의 표어입니다. 우리 이 표어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첫째 날 강사로 오실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거고, 두 번째 수요일 9일에 오실 강사님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주제로, 세 번째 오실 분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1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노록수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한 번 더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록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간 초가을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이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형들에게 알리고 나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멀리 있는 바로의 궁에서도 그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풀어가기보다는 험악한 환경, 경량의 바닷속에 내던져진 삶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고난을 헤쳐가면서 자신의 삶을 추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고향을 떠나 인생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낮은 곳에서 높이 올리셨습니다. 요셉은 죽임 당할 것을 염려하던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8절에 의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 가나안과 애굽과 여러 나라의 기근이 임했는데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는 애굽에는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을 알아보는 순간 요셉은 묵혀두었던 지난 날이 되살아났어요. 자기를 질투하고 미워했던 형들,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간 자기를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형들,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세월,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사로 일했던 시간들, 감옥에 갇히고 절망하던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서 나가기만 고대하던 요셉,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여러 가지 일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요,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생명처럼 아끼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믿겠다고, 누군가 인질로 남아있으라고 그들을 겁박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형 루벤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진심을 토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 형제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형 유다가 생명을 걸고 진정을 담아 자기가 인질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리 상태,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시험해보고 속이고 있는 요셉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공한 자리에 있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형들을 조종하는 것은 아직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는 아직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들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들을 조정해보고 이 과정을 지나면서 아마도 요셉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마음과 이 용서의 과정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저자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여성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주인공 코리 텐 붐은 어릴 때 네덜란드 그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코르텐붐 여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코르텐붐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만은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하라. 너가 내 딸이라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코르텐붐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사람들이 그와 악수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리텐 부은 심장이 멎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허름한 남자는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사촌 언니 배 씨가 강간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에게로 다가옵니다. 고리텐 문 여사는 어찌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플리즈, 주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오 주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리텐 문 여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호리야,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묻고 있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고리텐 문 여사는 그를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죠 하고 억지로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원한이 사라졌습니다. 고리텐 문 여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때 자기를 괴롭히던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쓰라린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고리텐 문 여사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특성상 자기 생명을 해하기까지 미워하는 특성이 있어요. 요셉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모든 악한 점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형들보다 먼저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임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쓰임받는 그릇 되도록 여러분을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둘째, 용서가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찾아와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그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형들을 용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요셉은 마침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하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아픔이 치유됩니다. 요셉은 긴 세월 동안 형들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되자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차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생명이기도 하고 형제들의 생명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온 이스라엘과 인류의 생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요셉을 고향 밖으로 보냈습니다. 전혀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모두의 구원을 위해 요셉을 앞서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은 용서할 때 생겨납니다. 옳습니다. 용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나안에 남아있는 아버지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형들과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화해와
용서의 표현입니다. 이후 요셉과 형제들은 진솔한 대화로 용서를 확인해 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는 마지못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만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하면 서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관계가 새로 형성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형들에게 팔린 그 순간이 잊혀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용서를 통해 승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미움의 그 감정 안으로만 남겨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형 루벤의 희생하는 정신, 자신이 인질로 남겠다는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또 형 유다는 평생 요셉에 대한 자신의 죄를 짐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요셉과 화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용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 노동자들의 친구였던 러시아의 주교 티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 지방에 있는 한 제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후의 영지에 있는 농노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고서 앞으로는 자비로 대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교의 태도, 너무도 단도직입적인 말투에 몹시 화가 난 제후는 언성이 높아지더니 급기야 주교 티율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려쳤습니다. 이 같은 제후의 행동에 참을 수 없게 된 티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걸었을 때 그는 제후를 화나게 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제후의 집으로 되돌아간 티율은 그의 발치에 엎드려 그를 격분케 한 데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후는 너무도 놀라서 이 선한 사람 주교 곁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서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 이후 제후는 농노들에 대한 그의 부드럽고 관대한 친절함으로 그 지방 전역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뒤로하고 오히려 무릎 꿇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티휼 주교를 통해서 제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역사가 새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삶을 새롭게 선사하는,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셉은 본의 아니게 시기를 받았고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를 떠나게 하셨고 멀리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아직 맺힌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꽉 막혀 있다면 모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섭섭한 감정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매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릇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놀라운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